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인데 이 예정은 많이 오해도 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인정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근데 예정은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사랑을 담고 있는 정말 최고의 교리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이 가장 많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정이 왜 오해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싶든 안 배우고 싶든 기본적으로 전통 문화에서 얻어지는 그런 사고 체계가 있거든요. 하나의 그 운명론이나 우리가 말하는 카르마라 그러죠.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업보,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예정 그러면 운명 아니면 뭐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가장 오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운명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올해 무슨 어디 뭘 당할 팔자야. 물에 가서 빠져 죽을 팔자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싶어도 그 운명이라는 사슬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을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의 그 가장 큰 두 가지 단점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하나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내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 때. 아무리 미친 듯이 해도 나는 노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천재여도 나는 노예인 거죠. 그러니 뭐 합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소망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살면 돼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운명론자들은. 반대로요.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종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심지어 죽여도 아무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귀족이니까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하나의 운명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안 좋은 방향이 나타나요.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 공부를 딱 하는 순간 지금은 좋은데 내가 만약에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실제 저한테 와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상담했던 분. 자기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대요. 이게 뭡니까? 안 좋은 그 마이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까 운명론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냐면 나는 죄도 짓고 뭐 이러니까 예정이 돼 있다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반대로요. 자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내가 뭐 죄 좀 짓고 뇌물 좀 받고 도둑질 좀 한다고 이미 나는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하는 거죠. 예정을 마치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정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목적, 계획, 섭리는 하나도 빼놓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정 자체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정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치 운명론과 팔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예정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예정과 운명론의 차이가 뭐냐면 예정은 반드시 목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거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를 알면 그 예정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하고 교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하고 교감한다는 얘기는 동행하고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진짜 예정이 되어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요 목사님 이라고 방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된 자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이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그래서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사가 되고 모든 건 다 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리라 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된 게 다 복을 받게 된 게 다 예정 때문에. 에베소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종된 거에 대한 앞에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오고 앞으로 잘 될 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정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똑같습니다. 예정받은 자는 우리가 예정받았다고 이제 깨달아지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이유는 우리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지어도 되게, 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은혜,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됐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예정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기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자고 하면 많은 신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 예정해 주신 건 알겠어요. 예정됐다니까 고맙네요. 근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는 내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게요. 예정된 거 알았어요. 고맙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도 이제 고마워해야지. 일주일로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됐잖아요. 그냥 됐어요. 하나님 날 예정해 줘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same 퉁칩시다. 나 냅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를 아직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매일의 삶이 여전히 죄악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에서 물론 이건 신학적인 말이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뭐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있고 그냥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좀 성경을 아시는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평신도들이 헷갈려하는 게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를 드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해 놨다. 이게 예지 예정이거든요. 이게 예정론에서 가장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는 현재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예정을 받을 만한 게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욕망들이 아직도 그득그득하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대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예배도 안 했는데, 내가 찬양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미 예정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정의 깊은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오늘 헌금한 거 말고, 지난주 헌금한 거 말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기, 여러분이 예정이라는 거를 하나님 여러분 헌금한 걸 보고 예정하셨어요? 아니단 말이죠. 예정의 세계를 깨달아 버리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찬양하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어느 날 경계를 세워놨어요, 병사들을. 근데 병사 한 명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잔 겁니다. 경계 근무 시간에 잠을 자면이 굉장히 위험하지요. 본인 혼자 잠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적들이 들어오면 자기 병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때 잠을 자는 거는 그냥 잠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근무 때 잠을 잔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나폴레옹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린 병사의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사의 애인이 그 행렬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폐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여인이 예뻐 보였나 봐요.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랴? 얼마 전에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죄로 며칠 후에 사형의 처해지로 되어 있는 저의 애인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무 시간에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울면서 소리칩니다. 폐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노래 잘하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예요? 죄를 불러내면 나한테 헌금 좀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여러분을 불러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왔는데 여전히 죄가 있고 부정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와요.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얻었어요. 인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백성된 게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뭐 하며 살라? 자랑이 아니라 찬송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데 놀라운 대우 받았어요.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그 재난 영화가 막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죠. 아마겟돈, 이거 대표적이죠. 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뭐 그런 영화잖아요. 한참 그런 영화가 유행할 때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지구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날 때 살아날 배를 만들자. 최첨단 배를 만듭니다. 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노아의 방주 같은 정말 거대한 수만 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몇 척을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타려고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티켓 값을 부자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 승선할 수 있는 티켓 값을 주고 비밀리에 부자들로부터 수천억의 티켓 값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탈 예약이 되어 있어요. 티켓을 자기가 수천억을 주고 샀다니까요. 뭐 10빌리언, 뭐 100빌리언 정도의 금액을 주고 내가 티켓을 부자들이 다 사놓은 거예요. 근데 영화는 실제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떤 한 주인공이 종말을 피해서 그 이유를 몰래 그 진행되고 있는 비밀리에 사건을 찾아서 가봤더니 거기에가 그 배가 있었고 이 사람과 그 친구들이 그 배에 이제 탑승하게 되고 종말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수천억을 주고 이 티켓을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탔어요. 그 부자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나는 수천억을 주고 샀는데 티켓을 한 장 사려고 이 사람은 공짜로 탑승했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영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만 제가 이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배의 선장이 나와 내 가족을 공짜로 그 배에 태워줬어요. 여러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1분 1초 남았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했는데 그 선장이 그 배 만든 사람 설계자고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공짜로 태워줬어요. 여러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면 반드시 태워드립니다. 그죠? 여기 우리 교인들이라면 제가 선장이라면 다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제가 태워줘야 될까요? 태워주지 말아야 될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 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김일국 목사 얼굴만 반지름. 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선장이에요. 태워줘야 돼요? 태워주지 말아야 돼요? 태워줘야 돼요? 태워줬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천억을 주고 티켓을 샀는데 왜 공짜로 태워줘요? 그랬더니 나와 우리 성산이가 같이 설교를 했는데 성산이가 그럼 아버지 제가 대신 내리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내리고 그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감사할까요? 타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맘대로 살까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 이름에 미리 티켓을 만들었어요. 주려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눈물이 펑펑 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평생 저를 욕하며 살았는데. 예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배에 탔으니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저와 우리 가족을 그렇게 구원해 줬다면 저는 그 선장의 평생 종이 되어 살 겁니다.
선장님의 구두라도 닦아줘야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평생 닦아도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분 접시 닦아주고 구두 닦아주겠어요. 선장님.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건져줬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밀어서 죽였다면,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다는 그게 예정이거든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선장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직 배에 자리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이미 제가 택배 딱 예매해 놨어요. 타라고만 하세요, 제발.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아이고, 태워준 건 고마운데, 저 피곤해요. 밤새 배 타려고 뛰어왔더니 지금 너무 피곤해요. 건들지 마세요. 좀 잠 좀 자고. 라고 할래요? 아니면, 아이고, 해야죠. 빨리 타시라고 소리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피곤해. 선생님, 좀 밥 좀 먹고 나 좀 배고파서 좀 잠 좀 자고. 라고 말하실 거예요. 선장님, 우리 방송합시다, 방송. 차라리 배에서 방송하고 빨리 방송합시다. 나 잠 좀 자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교회는 당연히 매일 찬송하게 되고 매일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정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감사하대요. 은혜를 찬송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아들 보내서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에 타게 했으니 은혜 노래하며 증거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정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수천억짜리 티켓 공짜로 받았어요. 자,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주신 것 다 잊어먹고 감사도 잊어먹고 살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핏값은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빌리언짜리 티켓을 공짜로 주니까 공짜니까 찢어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벌벌벌 떨리고. 왜냐면 우리 가족 다 살릴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누가 뺏어갈까 봐. 예수님의 피를 공짜로 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벌벌벌 떨면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누가 뺏어갈까 봐.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원의 방주에다 올라탔다고요. 구원의 방주에 배에 탁 올라탔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때 선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식중독 걸리게 하려고 불렀냐? 나를 불렀으면 진짜 잘 대접해야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찬물만 나와요. 야, 나 찬물 얼어 죽이려고 이러냐? 구원의 방주에 타고 예정받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 삶에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 불평합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좋은 일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신자의 참됨은 예정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게 별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거든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정,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깨달은 자는 내 삶에 어떠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한성교회 모두는 이 은혜의 예정, 이 예정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노래를 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